계속해서 계시록 6장입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께서 이제 인을 떼신 후에 인을 떼시면서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네 마리 말이 각각 색깔로 나타나면서 그 탄자와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면서 환란 세력으로 등장해서 세상을 완전한 그 고통과 그 여러가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특별하게 네 말이 있는데요.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흰 말이 나옵니다. 탄자가 활을 가졌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흰말 탄자가 누구냐 해서 학자들은 환란기 때의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긴다 이런 사역자들이다 또 순교자들이다 아니면 초대교회부터 일어난 복음운동이다 여러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보좌에서 모든 첫째 부활된 교회들과 같이 영광을 받으시면서 인을 떼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흰말탄 자는 예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이 지상에 등장할 성령께서 이 땅을 떠난 후에 즉시로 등장할 적그리스도 자신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붉은 말탄자로서 이렇게 전쟁으로 세상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것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기근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지게 돼서 결국은 세상도 이제 시스템이 666 시스템으로 하나가 되므로 완벽하게 이제 세상도 사탄 마귀의 그 의도 하에 이 경배받는 적그리스도가 그가 통치하는 그 치하의 사람들을 완전히 노예하면서 신으로 경배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완벽한 시대로 이제 무르익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기근이 온 다음에는 이제 경제 시스템도 666표를 받는 사람 외에는 매매를 금지하게 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인간들의 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황생마를 띠므로 이제 사망과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 처참한 이 환경이 바로 계시록 6장에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취하신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실 때부터 이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에 동무 형제들도 더 죽임을 당하여 숫자가 차기하라고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잠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서서 제단 아래에서 자기들의 피를 이제 신원해 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다섯째 인을 떼일 때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일 때 이제 완전히 천지가 하늘이 검어지고 해가 검어지고 완전히 그 우주 만물에 엄청난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전혀 지금 같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고 하늘이 종이축같이 이렇게 말리고 어쩌든 이 엄청난 사건이 유사 이래로 처음 보는 이 엄청난 사건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온 자연에 이제 이를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런 사건이 저는 또 이 사건의 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하면서 산과 바위한테 사람들이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아비규환이 된 그 순간이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뗄 때 휴거는 이루어지고 이 땅은 남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총담같이 검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총같이 까맣게 밝은 해가 달이 핏빛같이 되고요. 유성 같은 것이 막 땅에 떨어지고요.
이렇게 막 지진 같은 것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7장에서는 이제 잠시 그 와중에, 그 와중인지 아니면 바로 그 전인지, 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대로 12,000명씩 12지파에게 14만 4천의 인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란의 그 네 바람을 붙잡고 잠시 멈추라고 하면서 인을 치는 걸 보게 되면서, 아마도 이런 인치는 사건은 그런 네 바람인 네 말이 뛰기 직전에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바로 인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친 받은 14만 4천은 이제 모든 시계는 육적인 이스라엘 시계로 이제 7년 대환란 때는 이제 돌아가고, 교회가 첫째 부활로 올라간 다음에는 모든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시 유대 사람들을,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 사람들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순수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4만 4천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14만 4천과 7장의 14만 4천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무리냐 아니냐고 말이 많지만 서로 다른 무리 중에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같이 하늘의 시온산의 선무리들은 교회시대 2, 3장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방인 중에서 신부로 간택감을 받은 모든 교회들이 이 첫째 부활로 하늘보좌에 계시록 4장의 열림을 통해서 올라갔고, 땅의 7년 대환란 동안 이 땅의 가장 참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또한 그 민족 가운데 각 지파의 12,000씩 14만 4천에 또한 인을 침으로 그 환란 가운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나중에는 결국은 다 이 세상을 출애굽하듯이 떠나서 하늘보좌로 모일 텐데요. 아마 이들은 그 순교로서 3년 반 동안을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겁니다. 12,000즉 14만 4천 12지파가 이 땅에 있을 동안 사명 감당하고 이제 하늘로 같이 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제 천에다가 12 곱함으로써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로서 하나님이 이 14만 4천이 액추얼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숫자다, 택함받은 숫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인침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큰 혼란에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이제 노래할 시간이 곧 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었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그 각기 지파들에게는 뜻이 있는데요. 그중에 납달리는 이제 넓힌다, 시몬은 뭐 잘 듣는다, 이런 여러 가지 각 지파들의 그 사명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사람도 모든 인격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인격대로 사용하시면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록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이 준비되거든요. 그 일곱 나팔이, 일곱째 인은 바로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 나팔이 있는데 그 일곱 나팔을 이제 불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계시록 8장에 이 나팔을 불기 직전에 잠시 동안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하프나워, 약 반시 동안 30분 동안 조용했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걸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침묵인지, 어떤 사람이 이때 주님이 움직이신다, 또는 휴거가 일어나지 않나,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이 30분의 고요한 시간이 있은 다음에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 모습이 계시록 8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그림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